다 같이 묻자 주시므로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걷잡으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능력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그 땅을 후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그것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닥쳐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그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했으면 여러분 여호와 찬양 안 하려고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거를 외치세요. 내 생활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음을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경 이야기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귀한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데요. 사람의 힘으로 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 다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이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뭐 이렇게 해왔지만 여러분 만족스럽던가요? 참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어떤 혜택을 입으면서 잘 산다 100번 1000번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돌아보면 자기 인생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연히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해요. 저도 돌아봅니다. 후회할 게 너무 많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할 그런 일도 많아. 그때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활의 안일함에 젖어서 못했던 일들.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가면은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 걱정이 돼. 차는 새 차를 하나 할부로 뽑았는데 그 차값은 뭘로 되고 생활비는 뭘로 돼. 뭐 이런저런 걱정이 되니까 못 가.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그냥 아틀란타에서 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뭐 어떤 때는 막 가슴이 그냥 막 저려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에선 축복의 손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는 거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수도 없이 몇백만 명이 그냥 몰려서 나가는데 그냥 기르던 그 닭이며 양이며 뭐 염소며 이게 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활기찬 모습으로 애굽 땅을 떠나는 장면 보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그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에돔 족속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의 형제가 누굽니까? 꼭 성경 퀴즈대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 야곱이잖아요. 조상으로 따지면 이건 친형제야. 이복 형제지만은 아버지가 같아.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양보할 수도 있어. 그래, 우리 좀 비켜줄 테니 니네 지나가라고 그러는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사기치는 그 사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몇백 년이 흐르면서 이 에돔 족속이 자기가 차지한 땅을 혹시 뺏길까봐 하는 두려움도 꼭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당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 많지요. 저도 뭐 교인들과의 문제, 뭐 교인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마음 상할 때마다 몸이 하나씩 망가져.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나 몸의 움직임이 정상이었다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일치되어 살아가던 온전한 삶에서 하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관절 아파서 그 앉았다 일어나는데 고생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래요. 앉았다 일어나려면 막 그냥 막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곧바로 걷지도 못하고 좀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 더 요거 하나 좀 약해졌는데요. 온몸이 온전하게 일체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사람의 몸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그것이 온전히 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삐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친구간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는 이 성도들 간에도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상할 때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한번 짚어보면요, 다른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 상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었고 살려줬고, 여기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네?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곡식 없고 물 없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것을 먹어 배불리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고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서 해방시켰어.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만나도 먹이고 기적같이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적도 물리치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 자기의 어떤 이 만족을 위하여 나아갈 목표로 잘못 착각하기 시작하면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되고 잘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기예요. 이게 맞아. 그러나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저거 따먹지 말라. 그거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걸 생각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살면서도 그 과실을 따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탁 다가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왜 안 먹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던 중이고 유혹이 왔어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잘 모르는구나.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을 했죠.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거짓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그 수백만 대략 한 250만 명 정도라고 대충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빌리그레함이 여의도에 집회할 때 100만 모였다고 했는데 그 여의도 광장이 꽉 찼어요. 그 2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식수와 이 음식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광약길을 가는데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도 척박한 사막을 걷는 일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닷가에서 뛰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닷가 모래 위에서 뛰면 이 평지 뛰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런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쉽게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곧 사나흘만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게 막혀버리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마음 상한 것까지는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이 문제가 원망과 불평.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와 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했는데,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건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야 이제 곧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갈 거야 하고 갔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마음이 상해서 자기들과 함께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잖아요. 뭐 여러 사람 그런 탄식을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던 분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비록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원망과 불평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어 그 불병에 물려 다 죽었구나.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런 위험이 닥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였구나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되돌이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라져요. 우리 삶의 원리가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그 뜻대로 여러분 되어져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면서 뭐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어.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떵떵거리고 살았죠. 네? 막 지금 좀 어려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다고 예전에 잘 살던 삶이 없어지나요? 저도 예전에 잘 살았어요. 우리 처가는 더 잘 살았어.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못 살아. 과거에 잘 살고 지금 못 살아. 그럼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못 살까요? 저는 믿는 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할 때 왜 광야로 이끌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어려움 겪을 때마다 다 죽겠다 했을 때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어려움에 겪어 이 순간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새롭게 마음속에 다잡아야 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 길이 사막길이라 할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마음에 우울해지거나 마음에 시험 들거나 침체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빠른 길로 가다가 막혀가지고 돌게 됐어. 어차피 광야길 걸어왔는데 좀 더 광야길 가면 좀 어때? 그 광야길 가는데 뭐 음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대낮에 그 사막의 뜨거움 때문에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막 허덕거리고 죽게 됐어요. 다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요. 그 사람들 다 구름 기둥으로 덮었어. 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추운데 큰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줬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얻게 하여 마시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절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곧 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차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짧아졌다 이런 말인데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짧아졌다. 이것은 뭐야? 안목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만한 이 만나가 소복히 쌓여 있어 그거 걷어들여 먹고 매일 일상생활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먹고 마시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익숙한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런 것도 참 감사하지만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막히니까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알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여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넓어진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뱀에 물렸다는 이 사실인데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한번 물리면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막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그런 이 뱀이라고 해서 불뱀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막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니까 그때 보여지는 게 불뱀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인도하였던 그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이 배신했거든요. 마음 상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돌려져서 현장을 보고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세상을 사는데도요, 아주 중요한 이 불변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뱀에 물려 그 유혹 때문에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기주의적인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보고 불뱀에 물려 죽는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나 폭력이나 비리나 부정의한 것, 불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태연하게 자행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그것들은 곧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우글거리는 불뱀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요,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거지만 언제 어디서 이기적인 또 우리의 욕심, 탐욕, 그리고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향하여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탐욕 없이, 시기나 질투나 어떤 이 악한 마음 없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한두 번씩,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뱀들이 백성을 떠나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고, 죄의 고백이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원치 않게 이런 유혹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불의한 이 뱀에 물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때는 모세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살며 이런 불뱀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여기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고 했어요. 왜 노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달았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친히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지만 살았어요.
예수님께도 스스로 그 장대에 달려 죽은 이를 바라보는 이마다 믿는 이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똑같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지만 모세 때 이 사건과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모세가 노뱀을 야 이거 본 사람 산다. 근데 왜 장대에다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땅만 쳐다보고 땅의 형편과 이것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에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높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요 그 안에 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높임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 상징이 형상화되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앞에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회개해야 돼. 근데 어떻게 회개해요? 하늘을 보고 해요. 어디를 봐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사후에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하고 기억하며 여러분 생활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하여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삶의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땅에서 헤매이던 나를 이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했던 희생 그리고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갔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했음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땅에서 헤매일 때 어둠 속에 빠질 때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살아남을 인하여 영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과 영원까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